우리 주님 예수님의 은혜가 오늘 사순절 셋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고 강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또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성령과 진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마땅히 우리의 삶으로 거룩함을 드러내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예배가 되어야 하지만 주님, 그렇지 못했던 지난 삶을 그대로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지난 저의 모든 시간들을, 저의 모든 행동과 말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 무거운 짐 우리에게 형벌로 돌아오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다 대신 짊어지셔서 용서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입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입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예배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말과 행동과 생각으로 지었던 모든 죄, 이 시간 침묵으로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용서를 확신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8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현수 성도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단비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죄 지을 때가 많지만 항상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세상의 많은 죄와 싸울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며 헌신한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비롯한 이 땅의 모든 성도들도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각자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고 지혜롭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크게 사용하시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새학년 새학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실함으로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과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아무리 반복해서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이 사실을 믿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전적으로 100%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하고 있는가 믿지 않는가, 이 두 갈래의 길에서 어느 편에 서 있는가가 우리의 신앙의 유무를 결정하고
우리의 구원의 유무를 결정합니다. 계시록 말씀을 계속 살펴보면서 그것을 계속 확인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창조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 방식이 어떠한 것인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정도의 정보밖에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중요한 사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이것을 믿고 그것은 곧 나의 구원을 위한 창조였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입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그 창조는 말씀에 의한 창조, 곧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에너지, 하나님의 인격이 드러나 보여진 것이 바로 이 피조세계라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육신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 이것까지가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성경으로 주어져 있고, 그러면 말씀이신 예수님, 그 창조의 능력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계시된 약속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의심치 않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방법,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사실까지를 믿어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은 단순히 독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글자, 문자를 읽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냥 그러한 과정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읽는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성경을 대한다면, 이 성경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정확하게 일하시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피조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창조하시면서 세우신 모든 법칙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그냥 단지 소문으로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보는 것, 그리고 이 피조세계를 대하고 보는 것,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대하고 보는 것은 제가 자꾸 한자를 쓰는 게, 한자를 많이 알고 글을 쓰는 게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해 쓴다는 걸 좀 양해해 주세요. 보는 거죠. 이거 볼 견자는 그냥 내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는 걸 보는 것이 견입니다. 근데 비슷한 의미이지만 다른 의미로서 관자가 있어요. 이건 내가 의지를 가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어떤 모양인지, 어떤 색깔인지, 어떤 맛인지,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 그게 관입니다. 관찰한다 그러죠. 듣는 거 마찬가지예요. 소문을 듣는다 그러죠. 그냥 들리는 걸 듣는 거예요. 네, 여기 귀자가 들어가는 게 맞나? 들을 문, 신문. 그냥 이렇게 보여지는 뉴스, 소식들을 우리 보는 거예요. 그게 들을 문이에요. 이게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들리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듯 하지만 전혀 같지 않은
네, 뭐 있어요? 들을 청자가 있습니다. 재밌죠? 한자도 복잡해요. 귀 이자가 있어요. 그 밑에 왕이 있어요. 열십자가 있고 눈목자가 있죠. 그리고 한일의 마음심이에요. 뭐 그냥 갖다 붙이는 해석인데요.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정말 그렇다는 거 아니고. 왕이 하는 말은 흘려들을 수 없어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왕의 명령을 잘못 들었다가는 죽는 거거든요. 그러나 왕의 명령을 잘 들으면 포상을 받아요. 그냥 해석이에요. 열십자이지만 우리는 십자가를 나타내기도 하죠. 갖다 붙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눈목자예요. 십자가를 바라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자고요. 좋게. 그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성경을 관하고 청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냥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관찰하고 듣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냥 단순한 서적이나 어떤 고등 종교의 경전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물론 우리 안에 살아 계시지만 우리에게 보여지는 계시의 말씀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기에 이 시대에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성경책을 막 애지중지 진짜 때도 안 묻게 뭐 그렇게 관리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밑줄 치시고 메모하시고 마르고 닳도록 너덜너덜해지도록 제 성경도 깨끗해서 할 말이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럽지만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다 앱을 많이 쓰니까 예. 핸드폰 배터리 닳을 때까지 게임은 해봤지 유튜브는 봤지 핸드폰 배터리 닳도록 설교 듣고 성경 듣고 예? 그 성경 낭독하는 거 듣고 성경 찾아 읽고 그래 본 적 없잖아요. 세계관이 가치관을 형성하고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의 방식을 결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행동,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들여다 보십시오. 그것이 곧 나의 가치관이고 나의 세계관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예수님 믿는 믿음의 세계관인지 그렇지 않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하지만 내 생각과 나의 삶은 세속의 세계관 속에 세속의 가치관과 세속의 행동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스스로, 저 스스로 점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창세기 둘째 날, 첫째 날의 창조는 빛의 창조였어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늘과 땅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좀 거기까지 갔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은 그 첫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어디 땅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미 있는 어떤 것을 명칭을 붙인 거예요. 궁창을 만드셨다 하지만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과 땅의 어떤 부분을 궁창이라고 부르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는 내용이 둘째 날의 창조의 내용이죠. 자,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해석을 해요. 이제 바울이 그 3층전, 셋째 하늘을 보고 왔다라는 그 말씀을 이제 이 창세기 해석에 끌어들여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둘째 날이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는데 막 이제 그렇게까지
뭐라 그럴까요? 그냥 좀 막 이렇게 알레고리컬하게 풍요적으로 해석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게 또 전혀 틀린 말 같지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둘째 날 창조, 하늘의 창조는 창세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그다음에 여러 예언서들, 그리고 요한복음은 물론이고 베드로의 서신에서도 이 하나님의 이 하늘 창조, 이 궁창을 창조하신 것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자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둘째 날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셨을 때 그 궁창,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하늘은 어디까지인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왜 창조하셨는지, 그 하늘의 의미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를 오늘 간략하게나마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여기에서의 하늘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이에요. 샤마임. 이미 이 샤마임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봤어요. 하샤마임 에트 하에레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는 천지 창조 이렇게 나오지만, 그래서 그 천지는 온 세계 우주를 다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늘과 땅, 그것이 딱 정확한 해석이거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어디까지가 하늘입니까? 어디서부터가 하늘이에요? 우리 이제 어쨌든 땅에 발을 딛고 사는데 하늘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잖아요. 그럼 지상 몇 미터부터가 하늘일까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어디까지가 땅이고 어디까지가 하늘입니까? 지상 몇 미터 이상이 하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과학적으로는 대기권,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파랗게 보이는 그 부분을 그냥 막연하게 하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기권을 대륙권, 성층권 이렇게 나누기는 하지만, 이렇게 델리츠라고 하는 그 성서학자가 그 궁창을 이렇게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정확하게 다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분의 해석이에요. 궁창을 대기권으로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의 확장, 이게 이제 궁창이다. 하나님 창조하신 궁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읽어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굳이 만드셨다라는 표현을 하셔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궁창을 지으심으로써 하늘과 땅을 분리하셨다는 게 핵심인 거예요. 하늘과 땅이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분리된 다른 개념이 하늘에 분리된 다른 편에 있는 것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이 세상 사람들도 하늘나라를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국을 갔다라고도 하고, 우리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정확하게 거룩함의 개념으로 이어집니다. 거룩함이 무슨 뜻입니까? 거룩함의 정의가 뭐예요? 거룩함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고결하고 점잖고 뭔가 접근이 어려울 것 같은 빛나고 그런 게 거룩함이 아니라 구별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구별되어 있어요. 무엇과? 세상과. 물론 세상 속에 있어요. 그러나 세상과 같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세상으로부터 나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끄집어내셨어요.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분리되어 구별된 존재로, 그래서 교회로, 성도로 불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면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거기에는 우리가 정결하고 죄가 없고 흠이 없고, 물론 그것이 궁극적인 거룩함의 최종적인 완성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거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하여 뽑아낸 백성을 일컬어서 여전히 그들은 옛 모습이 남아있고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가리켜 거룩한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셔요. 그 말은 하나님이 그 백성의 거룩함을 완성하시겠다라는 의미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성된 거룩함이 가장 먼저 상징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땅과 하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다시 6절을 보면 그런 개념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그래서 이것을 물과 물로 나뉘라 해서 하늘을 그 첫째, 둘째, 셋째 하늘을 구분하는 이게 경계다. 물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홍수 때 그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늘의 물이 쏟아진 거예요. 제가 이것을 지금 사실이라고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소개를 해드린다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창세기의 언어 자체가 굉장히 계시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학적인 언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그 추상적인 언어도 아니에요. 사실의 언어이지만 계시적인 언어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것이 팩트입니다라고 단언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좀 확인을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6일 동안 창조하신 6일의 개념이 뭡니까? 또 가서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고 그 하루는 도대체 시간이 얼만큼이었습니까? 그때 정확하게 하나님이 첫째 날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했는데 그 천지는 어디까지가 포함이 됩니까? 이런 것들은 세세한 것들은 우리 힘으로 밝히는 노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내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지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분명하니까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창조의 의미를 찾아가는데 조금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그 분리와 구별, 이것은 종말론적 관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것은 또 차차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래서 이 궁창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피조물 물들이 생명체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공간,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하나님의 만드신 생명체들이 호흡할 수 있는 그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우리는 그 호흡할 수 있는 모든 공간을 궁창이라고 불러도 좋겠다. 여기까지가 이 종말론과 궁창의 개념을 연결할 수 있는 합의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면이 있고 그 지면 위에서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모든 생명체들이 숨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궁창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기 전에 그래서 그 생물들이 호흡할 수 있는 공기의 비율을 만드신 것도 둘째 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기 대기가 많은 물질들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많은 물질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뭐 미세먼지 이런 거 빼고 기체 이 공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공기 구성 혹시 배우니? 안 배웠어? 산소 들어봤어? 몇 프로? 한 20% 대략. 그 다음에 가장 공기 중에 많은 게 질소 대략 80%. 물론 이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기체들이 혼합되어 있지만 크게 둘러보는 거예요. 산소가 대략 20%, 질소 20%. 이 비율이 망가지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법칙으로 묶어두신 거죠. 산소의 비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불을 만들어요. 불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촛불이나 이런 불이 켜져 있는 거를 옛날에 이 등불을 끌 때는 뭐 뚜껑이나 이런 걸로 덮잖아요. 그게 뭐냐면 산소를 차단하는 거예요. 산소 공급을. 산소 공급을 차단하면 불이 탈 수가 없거든요. 그 산소를 연료로 불이 타기 때문에. 물론 뭐 이렇게 기름을 연료로 하지만 그 불이 타기 위해서는 산소가 반드시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산소가 많아지면 지구상은 불바다가 돼요. 불바다가 돼요. 베드로서에 보면 이 마지막 날을 설명할 때 체질이 불에 탄다라는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 불태우시겠다라고 작정하신다면 산소의 비율만 조금 높이면 지구는 그냥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산소가 적어지면 반대겠죠. 불을 피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산소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산소 같은 남자, 산소 같은 여자. 뭐냐면 산소로 호흡하는 인간이라는 뜻이죠.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역설이 뭘까요? 산소는 우리를 숨쉬게 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늙어가게 만듭니다. 산화된다 그러죠. 산소가 우리의 몸을 늙어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는 또 방법이 뭐예요?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거잖아요. 참 이 역설이에요. 우리는 뭐 죽으라는 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비율을 가장 적절하게 만들어 두신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 볼수록 창세기에 관한 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하나님의 위대함과 하나님의 신비가 너무너무 커서 때로는 이 성경을 읽다가 압도되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놀라우시다. 창세기부터 이런데 계시록까지 이 어마어마한 여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주셨다는 것이 이것처럼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 산소가 적절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일하는 생물들도 있어요. 근데 이 산소를 우리는 호흡할 때 뭘 내뱉어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다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선가 무언가 산소가 계속해서 공급되지 않으면 이 이산화탄소로 채워져서 또 우리는 질식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수많은 곳들의 식물들을 다양한 종류로 아주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식물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곳곳에. 특히 이제 아마존 밀림 이런 곳에, 인도네시아, 브루네오 밀림 이런 곳에. 그래서 그런 밀림에서 공급하는 산소가 전체 지구의 산소 공급량의 70% 뭐 이렇게 된다 하죠. 60%, 70%.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자꾸 그 밀림이 파괴되어 가요. 산소 공급처가 줄어드는 거예요. 인구는 점점 늘어가요. 이산화탄소 발생 요인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가 뭡니까? 지구 온난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건 사실 인간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자매의 건의로 일회용품 줄이기를 해봅시다. 광고를 했지만 그냥 단순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 캠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응답하는 행동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도 뭐 일회용품 집에서도 뭐 음식 많이 시켜 먹으니까 그 플라스틱 쓰레기 버릴 때마다 마음이 사실은 불편하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좀 해보자 이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지키는 것이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일회용품을 쓰세요. 편하게 쓰시는데 하실 수 있다면 이제 집에서 머그컵이나 이런 다회용 컵을 하나 갖고 오셔서 저 뒤에 자리 비워놨습니다. 저 뒤에 4칸 비워놨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관리자를 임명을 했습니다.
주유미. 오늘 아침에 열심히 오자마자 일하더라고요. 딱지 붙이고. 예. 그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무슨 환경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화답하는 일이라 생각하시고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회용 컵 쓰는 거 정지할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쓰실 수 있으면 쓰세요. 그런데 컵 갖다 놓으면 아무래도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한번 가보자고요. 이거 복음입니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네, 어쨌든 중요한 얘기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공기가 가득 차 있는데, 이 지구에. 그 공기가 우리를 누르는 압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기압 그러잖아요. 그 기압이, 이제 제가 자료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받는 공기의 압력이 대략 15톤, 16톤 정도의 압력을 받는데요. 15톤, 16톤 위에서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짜부러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공기가 위에서도 누르지만 아래에서도 위로 누르고 이렇게도 누르지만 이렇게도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되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평범하게 숨 쉬며 살아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 호흡, 숨 한 번 쉬는 이 한 호흡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너무너무 맞는 말인 거예요. 우리가 숨 쉬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증거이거든요. 심장이 뛰는 걸 느끼실 때가 있습니까? 심장은 우리의 의지나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심장은 근육인데요. 독립된 기관이죠. 이 심장이 뛰는 건 전기 자극에 의해서 뛰잖아요. 어디에서 전기가 발생하냐고요. 우리가 무슨 콘센트에 손가락을 꼽고 있는 것들 그러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심장이 끊임없이 심장 박동을 일으키는 전기를 생산하고 우리가 감전돼 죽지 않을 만큼 이 심장이 딱 뛸 수 있을 만큼의 전기를 만들어서 그 전기가 심장 근육을 자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뭐 이렇게 마사지 기기 중에 이렇게 몸에다 붙여서 전기를 올리면 막 근육이 이렇게 막 뛰는 거 그런 거 있죠. 그 원리예요. 심장이 스스로 그렇게 혼자 뛰면서 우리의 온 몸에 피를 공급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피 안에는 이 공기 압력을 버틸 수 있는 우리의 뼈와 이 혈관과 피, 뭐 혈액 또 뼈 마디마디, 신경, 근육 이 모든 것이 공기의 압력을 견딜 수 있을 만큼으로 설계되고 만들어져서 그걸 버텨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둘째 날의 창조가 우리를 살 수 있게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마지막에 창조하신 게 맞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마땅히 우리가 그것 하나만 가지고도 호흡하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죠.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 스스로도 너무나 쉽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도 있고 알면서도 있는 기억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 인간들을 보시면서 안타깝고 아파하시는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 3절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소도 자기 주인이 누군지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 사순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를 위해 공기를 주시고, 이 공기가 적절하게 유지되어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게 하시고, 이 공기에 눌려 죽지 않고 오히려 공기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그것만 감사할 것이 그것밖에 없겠습니까? 하나 찾아보기 시작하면 감사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거리보다 수만 배, 수십만 배 더 많은 감사의 은총과 조건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이 그 감사를 회복하는 기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 하나하나, 숨 쉬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어지고 확인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 2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기 26장 7절 시작. 그는 북쪽을 호박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다시며. 우리가 이 첫째 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살펴보았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 하늘을 허공에 펴셨다, 궁창을 하늘에 펴셨다라고 하는 이 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나타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 대장장이가 연장을 사용해서 쇠를 두들기고 펴기도 하고 구부리기도 하는, 펴거나 구부려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하늘을 펴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실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뭔가를 펴거나 구부려서 연장을 사용해서 두드려서 뭘 만드셨을까를 찾아보니 하나님이 인간에게 뭘 펴서 구부려서 연장을 사용해서 만들어라 하신 것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물두멍이에요. 물두멍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성막이 있습니다. 방향 무시하고 그냥 그리는 거예요. 성막 편에 성소가 있죠. 성소는 정확하게 발리고 반으로 갈려서 여기는 지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뭐 등대 있고 떡상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요 앞에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번제단이 있어요. 이걸로 둘째 날의 창조를 설명하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이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그래서 그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죄가 없는 곳.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게 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지성소잖아요. 그 셋째 하늘로 들어가는 과정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와 같다라고 설명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걸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성막에 들어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제 구조물로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여기에는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죠. 그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로 드려졌어요. 그 예수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게 첫째 하늘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해석이 있어요.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둘째 하늘이 물두멍. 여기에서 씻는 거예요. 그 씻음으로, 제사장이 자기의 몸을 씻음으로 거룩해져요. 구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요. 셋째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어요.
그 휘장을 가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휘장을 가르고 들어갈 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3층천. 그래서 바울이 갔다 온 것이 정말 궁극적 지성소, 셋째 하늘 3층천이다. 근데 이제 그 지성소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차라리 그냥 말을 못하겠다. 말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이 바울이 경험한 천국의 이야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 경험했다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많은 이미지들이 있어요. 물론 좋은 이미지예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그런 천국의 간증들을 들으시더라도 그냥 저 사람이 경험한 그냥 본 환상은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가십시오. 거기가 우리가 있을 천국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 정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천국은 사람의 언어나 경험이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8절 시작. 너는 만들고 그것을 산소 숲으로 만들어 피하게 하되 그것을 멸망과 재단 사이에 묻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멘. 마치 그 물과 물을 나누어 궁창의 경계를 담으신 것처럼 이 물동을 만들어라 하시고 거기에 물을 담으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설명들 가운데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쭉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그 물두멍을 지나면 성소가 나옵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요 부분에 아주 이 손바닥만한 두께의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으로 두 번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가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커튼처럼 치셨다라는 표현도 나온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40장 22절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인용하는 성경이에요. 이사야 40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땅 위 다시 시작.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아멘. 그 차일이 커튼이에요. 그 천막같이 그게 휘장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을 그렇게 치셨다라고 표현을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하나 더 볼까요? 시편 104편 2절 시작.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아멘. 그냥 써 있는 표현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늘을 설명하시기 위해 이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그냥 상식 정도로만 한번 이렇게 들은 정도로만 지나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 휘장을 지나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지성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 지성소가 바로 이제 3층 천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휘장에는 천사의 문양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갈 때 그곳을 이제 천사들이 지키고 있는데 뭐가 생각나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그 에덴 동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천사들이 불칼을 들고 지키죠. 거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못 들어가는 그곳, 들어가면 죽는 그곳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들어가는 방법은 어떻게?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몸을 정결하게 씻고 들어가서 거룩한 생명의 떡을 먹고 기도로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이 휘장을 가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은소, 시은좌, 거기 이제 법궤가 있죠. 그곳으로 나가는 거죠. 그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죽은 사람 나답과 아비후 대표적인 사람들, 이게 왜 있는 걸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는 그림이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보혈을 통과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 우리의 실존을 보여주는 상징이요, 그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청각 자료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 죄를 가지고는 들어갔다가 죽어야 마땅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날마다 수시로 내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뵐 수 있게 되었을까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그 지성소라 성전이라 부르실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된 것입니까? 이 창세기 창조의 그림과 출애굽기 성막의 그림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림이 그대로 포개지는 거예요.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숨 쉴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들입니다. 숨 막힌다. 살아가는데 숨 막힌다.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특히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호흡 곤란증을 겪으면 살아가요. 어제는 부하걸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나르샤 씨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제 자기 고백을 하는 걸 이렇게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도 어려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이제 하면서 또 중간에 많이 이제 기독교회를 떠나 있는 시간도 있었지만 결혼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숨이 안 쉬어지더라는 거죠. 소위 이제 의학적으로는 공황장애 그런 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다. 호흡이 안 돼. 내 의지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어요. 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모든 게 다 싫고 다 의미 없고 너무 죽을 것 같고 해결은 안 되고 그러는 와중에 어쨌든 셋째 날 어디에서 이렇게 찬송 소리가 들리더래요. 어디에서 나는 찬송 소리인지 아무리 그 찬송의 근원지를 찾아도 못 찾겠더라는 거죠. 그 찬송 소리가 들리면서 이제 옛날 생각이 나고 그동안 하나님을 품고는 살았지만 어쨌든 그 일을 계기로 그 찬송 소리가 들리면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호흡이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더 잘 붙들고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걸 주영은 씨가 이렇게 해석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숨 못 쉴 때 하나님께서 나르샤 씨 옆에서 나르샤 씨 귀에 그 찬송을 들려주신 거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저는 그렇게 동의하는 말은 아닌데 아파가지고 기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멀쩡할 때 알아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제일 현명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0% 동의하진 않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호흡은 우리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고 우리 심장이 뛰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전 앞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세상에는 호흡 곤란하고 답답하고 숨 막히게 하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거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그 자리가 어디든지 여러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이 저 여러분 곁에 계셔야만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호흡할 수 있고 하나님이 계셔야 숨 쉴 수 있고 그 하나님으로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선택하셔서 땅과 하늘을 구별하시듯 우리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기가 있는 그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를 불러 들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또한 궁창에 있기에 호흡하며 주님 주신 그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땅과 궁창이 구별되었듯 우리를 이 세상과 구별하셔서 이 세상에 유한하고 또 잠시적인 변하는 생명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변하지 않는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호흡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호흡을 맞추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을 맞춰 보조를 맞춰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인생 가운데 넉넉히 부으시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공급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무료하고 답답하고 숨막히는 삶이 아니라 풍성하고 생기 있고 늘 생명력 넘치는 삶, 그 생명력을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새 학기, 새 학년, 또 새 학교, 주님 허락하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 학년 학기가 끝날 때 감사와 기쁨과 풍성한 열매로 채워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모든 손길들, 그 예물 드림으로 생활이 답답하고 곤란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숨쉬고 넉넉히 호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채우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채우시고 위로하시고 세우시는 완성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주의 생명으로 호흡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